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오늘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11번째 시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큰 목소리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도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목소리가 머뭇거리면서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 칸에 앉아서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볼일 보고 나가서 식사하려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제가 전화를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대답을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누구의 소리인지를 좀 잘 알고 분별을 해야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수면치 말고 애언을 멸실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때로는 불이요, 바람이요, 칼이요, 또 불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억제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한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을 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억제하지 말라, 억누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절제의 열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요. 그래 간혹 가다가 우리가 예언한다고 또 성령의 그러한 일을 한다고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깜짝 놀라서 안 돼, 이거 못하게 해야 돼,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하에서 그것을 잘 활용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인 부흥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꼭 필요하고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우리 주변에 가끔씩 나죠. 그런데 교통사고 난다고 운전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시대에 좀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나지만 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성과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 18세가 되면, 운전할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운전 잘 교습을 받아서 연수한 이후에 면허를 따가지고 법규를 잘 지켜서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편리하고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광경을 과거에 우리가 봄으로써 안 돼, 못하게 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령의 역사든지 넓게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대로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억누르고 거부하고 한다면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언을 멸실치 말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사도 그 다음으로 예언은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예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와 교회에 전함으로 덕을 세우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예언해야 돼, 그래서 미래의 것을 우리가 듣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또 전하는 것,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과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인데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 그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까요? 악은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거예요. 악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서 내가 잠시 쉬었다 가야 돼? 아니에요. 쉬지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잠깐 오늘 밤만 잠을 좀 자고 갈게 라고 해도 절대 재워주면 안 돼요. 잠깐만 내가 옷에 좀 붙어 있을게, 안 돼요. 옷에도 붙어 있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악이라도, 어떠한 악의 그 생각이라도 모양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 주위에 붙어 있거나 거주하게 하나 잠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별하자, 분별하자.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왜 돌을, 밥 먹을 때 돌을 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끼니마다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입을 탁 다물고 이제 마당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당 한 귀퉁이에 그것을 뱉어내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곤란하게 하려면 소밥 있는 데다가 주든지 이렇게 돌을 뱉어냈죠. 이 우리가 우리 사투리로 조랭이라고 그러죠. 이 조랭이를 우리가 이렇게 밥할 때 걸러내잖아요. 걸러내는데 이게 잘 건너내지 않았. 지금은 아주 잘
기계가 발달되어서 돌을 뭐 거의 이거 씹으면 이건 금 같은 거 보통 씹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분별해내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요, 이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헤아려 범사에 좋은 것, 이 좋은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요, 진짜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동전. 왜 진짜 동전일까요? 가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거죠. 용광로에 금을 넣어가지고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지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백신이 이제 두 제약회사 또 이제 세 개의 어떤 그 약물을 이제 투약해도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식약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허락을 받기 전에는 수만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한번 하고요, 공적으로 두 번째 또 테스트를 하고 또 세 번째 테스트를 하고 그 전에는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를 또 허락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테스트 후에 우리에게 접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접종하는 것 자체도 수만 번, 수십만 번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또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수만 번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함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악은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 각도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이것이 좋은 말씀인지 좋지 않은 말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구별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교양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니한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말씀을 조사해 본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인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찾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함으로 말씀을 찾아봄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있을 때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지요. 인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한국에서 온 책인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라고 해서 보았더니 거기에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인터넷에 기사가 떴을 때도 그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 수없는 잘못된 어그러진 곡해된 사상들과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글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무호한 책인 것, 잘못이 없는, 잘못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호된 책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심지어 천사이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는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해야 말씀 전하는 것, 들려지는 것이 옳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인간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믿어야 올바른 복음주의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혹시 이거 하나, 아니면 분리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4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또 구원의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취할 것인지 또한 버릴 것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인격과 전하는 자의 그러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떠한 나무는요 그 열매로 아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그 열매로 행동으로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가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고 있는가, 질서대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거짓 선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이 어떠한 자일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진짜 선지자다, 교사다,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는, 3절에 있는 말씀에는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속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다른 말로 목사나 교역자나 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러면 외적인 그 행동과 태도로 알 수가 있어요. 왜? 나무가 그 열매로 알듯이 모든 사람은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좋아요. 하나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다른 말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복음 전도자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한 90% 이상 다 들어가 있고, 또한 뭐 10평, 8평 뭐 이렇게 좀 남은 거 한 두 군데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하립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저 본부에 서류를 다 작성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사무총회에 만들어가지고 3분의 2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매각해야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허락 안 되면 못하고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공동체 명의로 또 가급적 교단의 사나이인 유지대단으로 다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특별한 이유를 가지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공동체의 모임의 재산을 대표자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 명의로 한다든지,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자기의 모임의 대표자로 이름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이긴 하지만 혹시 가짜인가 진짜인가 판별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일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복음을 전할 때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이상하다라고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이름으로 개인 명의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전한다고 하는 자가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다 일어나셨는데 한 분 빼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을 신비적인 존재로 우상화시킬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외적인 거로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 계시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상하다. 첫 번째 얘기하시면 돼. 생각하시면 돼. 무슨 계시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막 소통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첫째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분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젖혀놓으면 돼요. 관심도 갖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상화시켜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거짓된 가짜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교육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는데 그러한 삶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신비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또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상고해서 찾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우리가 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선포하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 낼 수 있고 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신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울 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